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선포하시고도 모압 평지의 언약을 반포하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영적 시력과 영적 청력과 영적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의 진노는 무기한 연기되나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필연적인 심판이 임하나요? 무기한 연기와 필연적인 심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은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두 언약이 다를까요? 왜 언약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압 평지의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과 내용상으로 보아 다른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모압 언약은 시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언약에서는 피뿌림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왜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언약을 주실 때 그 광경을 목도하고 그 언약을 들었던 광야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이가 어렸던 광야 2세대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갱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부패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만 번영과 행복이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영적으로도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대중 앞에서 율법을 되풀이하여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율법, 규례, 법도와 희생제도에 관한 모든 규칙을 기록하는 일을 완성하였다. 이 모든 것이 수록된 책은 정식 관리들의 책임하에 두되 안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법궤 곁에 두었다. 아직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혔다. 가장 장엄하고 엄숙한 연설 가운데서 그는 다음과 같이 그들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범죄하면 저주가 따르리라는 것을 저들 앞에 제시하였다. 모세는 그의 네 번째 설교를 광야 생활의 회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무엇을 가지지 못하였나요? 신명기 2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영적 가치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의 영적 시력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적인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두움에 쌓여 있으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수종드는 게하시를 위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영의 귀가 열린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그리고 듣는 귀, 다시 말하면 영적 시력과 영적 청력과 영적 깨달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의 후반부는 그 많은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탄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심판들이 임했나요? 첫 번째, 그의 이름에 임할 심판, 이름이 도말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두 번째, 그들의 삶에 임할 심판입니다. 질병이 임할 예언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세 번째, 그의 땅에 임할 심판입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네 번째, 그의 나라에 임할 심판입니다. 신명기 29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 오묘한 일은 무엇이며 나타난 일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재림하실 시기에 관한 것 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억지로 알려 하거나 무리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나타난 일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가 배우고 준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압 언약은 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강조한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언약을 주실 때 그 광경을 목도하고 그 언약을 들었던 광야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의 진노는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필연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감사합니다.